오늘은 이제 온전한 예배 잘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세상에 많은 또 신들이 있는데 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여야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첫째는 이제 이 모든 것의 창조주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새를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드시고 채소도 만드시고 곡물 만드시고 과일도 만드시고 햇빛도 만드시고 공기도 만드시고 물도 만드시고 흙도 만드시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의 입에 능력의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할 때도 식탁에 올라온 그 맛있는 과일과 채소와 반찬과 또 이렇게 고기와 또 살밥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로는 우리 인간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행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아파트도 만들고 그렇게 이제 많은 일들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 인간은 약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백세를 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때가 되면 다 인생의 마감을 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에 인생의 종말에는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다 이제 그러니까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집니다. 본인이 죽는다면 본인의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때 참으로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 소중하고 천국이 소중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하여 말해주는 것은 우리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아침 안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안개가 자욱하게 꼈는데 그러다가 이 안개 때문에 앞을 못 보고 많이 불편하네. 그래서 차도 안개 자욱하게 많이 낀 날은 거북이 걸음하고 이런데 저쪽에서 이제 햇살이 비친다 생각하면 그야말로 한 10초 안에 싹 금방 이렇게 사라져 버려요. 참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 그랬습니다. 인생은 또 들판에 한 포기에 들풀과 같다, 들꽃과 같다 그런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또 저녁에 지기도 하고 이런 이제 들풀과 같은 우리 인생이고 또한 우리 인생은 이제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행복하기를 노력하지만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죄 때문에 불행하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자살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우울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육체적 질병, 정신적 질병 이런 것들에 매여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연약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인 것입니다. 솔로몬 이스라엘의 부귀 영화를 누린 솔로몬 왕은
그 인생에 고백하기를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죄는 자신의 인생의 연약함, 인생의 유한한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배의 이유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영원할 수도 없고, 하나님처럼 능력과 지혜가 우리 인생에게는, 사람에게는 있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 사망의 종이 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은, 예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짊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영생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영생 천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종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끝나고 예수님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이 있으며, 믿는 자는 영생 천국에 들어가고 불신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벌 지옥에, 불과 영으로 타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때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안 그래도 인생은 영원하다 그랬는데, 서울의 이태원 거기 압사 사건 정말로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죽는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죽으려고 본인이 거기에 죽어간 약 156명 이 사람들이 내가 오늘 죽으러 가는 길이다,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먹고 걸어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축제의 자리에 나가고 기대하며 가슴 설레이고 어떤 기분 좋은 일이 있을까,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연인과 데이트를 하며 좋은 일을, 좋은 인생의 추억거리를 만들어야지 이러면서 아주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상상을 가지고 그렇게 길을 가고 있었는데, 압사되어 사망하는 일이, 본인이 죽으려고 의도하고 생각한 바가 전혀 없었는데 본인이 죽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의의가 없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 이런 걸 볼 때 우리 인생은 정말로 연약하잖아요. 그 사람마다 뭐 어떤 분은 돈이 많고 어떤 분들은 지식이 많고 또 어떤 분은 가문이 좋고 인생에 아직 즐길 인생이 참 많은데 그렇게 허무하게 순식간에 압사당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은 여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할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는 게 인생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바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0절의 내용에 보면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이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서 떠나 있었고 블레셋 땅에 있었고 이렇게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 여호와의 언약궤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넜더니 요단강이 또 갈라져 마른 땅이 되어지고 기적의 대명사 하나님의 역사의 대명사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금 이제 이와 같이 버려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서 버려지고 이렇게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 왕이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가 있는 이곳 예루살렘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안치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이제 나섰습니다.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렇게 모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왜 뭐 몇 사람 장정 몇 사람만 가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느냐? 그 이유는 이제 블레스 여기에 보면 이제 바알레 유다라는 이 지역이 블레셋 땅에서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남과 북 휴전선에는 서로 경계 근무 이렇게 군인들이 총을 들고 이렇게 초소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블레셋 나라 그 접경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블레셋 나라가 그때는 이제 조금 주춤하고 있었네요. 한때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아가고 그렇게 강한 블레셋 나라였습니다. 또 언제 또 소문을 듣고 이렇게 쳐들어올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3만 명의 군병을 많은 사람을 이끌어서 혹시나 블레셋이 기습 공격을 할까봐 3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거기서 운반하기 위하여 새 수레를 준비하였고 그리고 이제 그 새 수레 앞에 아효가 아비나답의 아들 아효가 소를 몰고 또 뒤쪽에는 우사가 뒤따랐고 그래서 이제 또 그 주변에는 다윗이 보낸 그 찬양대 악기가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악기가 등장하고 수금, 양금, 재금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악기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며 노래하며 춤을 추며 기뻐하면서 이렇게 운반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제 본문의 장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 가장 많은 악기가 열거된 그런 본문이 아닌가 6장 5절에 그렇게 여겨지고 여기서 특별히 또 이제 양금이라는 이 악기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나타나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수금은 현악기고 남제 비파, 소고, 양금, 재금 이건 다 이제 타악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 이제 현악기로 생각하기 수금만 현악기고 비파, 소고, 비파도 현악기인가? 수금과 비파는 현악기로 나타나 있고 소고, 양금, 재금은 타악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이렇게 오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거기서 이제 소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조용히 가야 할 이 소가 갑자기 이리저리 가기 시작했고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고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흔들려서 떨어질 그런 위기가 이렇게 임했을 때
그래서 이제 우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붙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붙들자 즉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적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베레사 우사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시다 이런 이제 용어가 그 장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생각해 보니까 이 참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윗과 그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며 또 찬양대를 앞세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고 이런 가운데 갑자기 우사가 죽는 일이 우리 하나님 치신이 죽는 이런 정말로 상상이 안 되죠.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가 갑자기 슬픔의 일이 이렇게 임하는 참 이런 일 정말로 이렇게 분위기 다 깨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마음에 분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다윗도 이제 이게 감정이 잘 절제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정말로 다윗도 당황하고 그래서 이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다 철수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약 석 달 정도 지났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그 집과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 온 집에 복을 내리시니 그래서 이제 모두가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즐거움의 복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문을 다윗이 듣고 다윗이 이제 다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지난번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어 이제 운반하는데 다윗은 베옷을 입고 에봇 옷을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다윗성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운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다윗성에서 그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그 남편이 춤을 추면서 또 이렇게 보면 몸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여 정말로 다윗의 그 춤추고 언약궤 앞에 있는 그 모습을 업신여겼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서 춤을 추며 기뻐하고 노래하고 예배를 드리고 참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사울의 딸 미갈은 이제 아주 업신여기는 이런 이제 장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의 딸 미갈에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은 온 마음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신이 준비한 그 초소 장막에 안치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고 여호와의 성전 지성소에 보관되어집니다. 어쨌든 이제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습니다. 자신이 왕이었지만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전쟁을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이런 내용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굳게 믿었습니다. 확신하였습니다. 보통 사람, 보통 왕은 교만하여
이렇게 생활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배자의 여러 종류의 삶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는 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들 우사스럽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사는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이제 마음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율례를 무시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수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싣고 이렇게 운반해서는 안 됩니다. 율례, 여호와의 율법의 내용은 여호와를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레위 지파 자손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언약궤에 막대기를 이렇게 끼워서 그 막대기를 이렇게 지고 운반하는, 이렇게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것이 여호와의 언약궤였는데, 이런 데 대한 지식이 없이 새로 만든 수레에 이렇게 소로 운반하게 하는 이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예배 생활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무지할 때 올바른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 때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의 말씀에 정통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할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연구하고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수레에 운반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미갈과 같이 예배 드리는 자. 미갈은 냉소주의자, 비관주의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콧웃음 치고 이렇게 왕이라는 자가 저렇게 살갗이 다 보이도록 옷이 내려가고 이렇게 춤추는 게 저게 합당하냐? 신하의 계집종 앞에서 저렇게 남자가 저렇게 춤이 합당하냐? 이러면서 이렇게 비웃고 냉소합니다. 미갈은 미가엘의 축약형입니다. 미가엘의 뜻은 이제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런 이제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이 어떻습니다. 그런 이제 좋은 이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엉망진창이라, 그의 삶은 올바른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미갈의 그 예배의 삶은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고 형식주의고, 예배는 형식입니다.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은 함께 하지만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이 없다면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그냥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 예배당에 오고 그냥 이렇게 형식, 의식에만 참여하는 그런 예배로 그칠 때가 많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배의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되겠다, 이런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갈은 이렇게 예배의 장소에 있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이제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이제 온전한 예배자였습니다. 자신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망가져도 관계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미갈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그래서 사람들 앞에 그렇게 추태를 보입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이것을 사람 앞에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하나님 얼굴이라는 의미가 있어. 파님, 히브리어 파님인데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대통령이 있다. 대통령과 함께 있다면 여러분의 말이나 행실을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대통령 앞에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또 말을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고 반듯하게 말을 하고 그런 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이제 이렇게 잘 갖춰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온 사람은 정말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가치한 이 인생에게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나 또 이 교회는 찬양을 어떻게 하나 분위기가 어떠나 이렇게 구경하러 오는 자리가 아니고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제 예배의 자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도 우리가 사무엘상 보면 한나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들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한나가 하나님을 얼마나 이렇게 높이는지 정말로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그 장면이 한나의 예배에서 한나의 예배겠죠. 한나가 사무엘상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소홀히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모든 인생의 이 절대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나의 삶에 관계된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리아의 한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장작을 준비하여 모리아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칼로 잡으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독자 이삭이 손대지 말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참으로 나를 예배하는 줄 내가 알겠다. 너는 참으로 참된 예배자로다.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정말로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 사랑하는 것조차 이렇게 희생해가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헌신적인 그런 예배였습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의 자손들이 번성하는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 페이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우사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이 내 방법으로 무지하게 그렇게
예배로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오늘 우리의 예배 생활이 미갈처럼 형식적인, 그래서 형식주의적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름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요, 이런 이제 엄청난 이름을 갖고 있지만은 그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예, 그래서 인본주의, 세속주의, 형식주의에 빠졌어. 예, 그래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가 이렇게 자신의 인본주의로 살아갔듯이,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오니까 급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처럼 제사를 주관하는 이런 이제 실수를 범하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말렉의 모든 남녀노소 가축을 다 죽이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 명령에서도 살찐 가축 소와 양들을 남겼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하셨는데 그 일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기 우리에서 들리는 소와 양의 소리는 어쩌민고, 이러면서 진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 인본주의를 앞세우는 그런 삶이 사울 왕이었는데 그 딸 미갈도 역시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은 다윗처럼, 한나처럼, 아브라함처럼 희생하고 헌신하고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고, 이 예배를 통하여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